다메섹에서의 회심이 오늘 나에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여러분 지금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모든 시대를 거쳐서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을 뽑으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뽑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뽑죠. 단연코 사도 바울을 뽑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온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바치고 참으로 말과 행동이 신행이 언행이 일치되고 신행일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하면은 정말로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 오늘의 다메섹에서의 회심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글쎄 다른 사람이 몰라도 본인들은 사실은 다 기억하고 알고 있게 되죠. 회심하는 사건, 내가 주님께 확실히 돌아갈 때 그걸 회심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누구보다 역사 속에서 가장 확실하고 상징적이었던 정말로 유명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사울이 바울로 됐던 다메섹 도상의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유명하고 상징적이고 정말 길이길이 기억될 만한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회심이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거꾸로 다시 돌아간다. 회심.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데 여러분 이 회심은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하나는 점진적 회심이 있고 하나는 급진적 회심이 있어요. 이 점진적 회심은요 예수 믿는 집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거부감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디모데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처럼 그냥 믿는 집안에서 모태신앙의 그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서 거부감 없이 변화가 되고 영접하고 이렇게 되는 형, 디모데형이라고 하고요. 사도 바울처럼 급진적 회심은 바울형이라고 하는데 이는 어느 날 어느 사건을 계기로 자타가 공인할 만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네, 저 사람 다시 태어났네 하는 형, 그런 형을 급진적 회심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케이스가 이제 바울형이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각자 유형은 달리 있을 텐데 어쨌든 어떤 형이든지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늘은 뭘 보려고 하냐면 회심의 본질을 좀 보려고 해요. 자, 회심은 과연 무엇이기에 사람을 이토록 변화시키는 걸까? 회심이 뭐길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쭉 봐왔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8장까지 사이에 보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유대교에 깊이 빠져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를 고문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기까지 돌에 쳐서 죽이기까지 선동 역할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사울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저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던 사울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돼. 뭐 때문에? 자, 그 날 이가 다메섹을 가죠. 사도 바울이 어떤 날도 변함없이 사울이 이제 옥에 가두려고 야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자기가 예수님이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저렇게 주장을 하고 하니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느냐? 내가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다 잡아서 옥에 가두지 않으면 내가 참 사람이 아니다. 이러고 또 살기가 등등해서 혈안이 돼서 그날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갔죠. 이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240km 떨어진 곳, 지금도 현존하는 도시입니다. 사마리아의 수도 다메섹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바울을 기념하는, 바울의 회심을 기념한 바울 기념 교회가 서 있어요. 240km 떨어진 데를 살기가 등등해서 바람처럼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
갑니다. 가서 이제 저들을 이렇게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 길에서, 도상이라는 건 길 위에서 이런 뜻이잖아요. 다메섹 길 위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을 보자마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 그 길에 엎어진 이 이후에 사울은 이제 바울로 변화가 돼요. 그러면 도대체 회심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자, 회심하면 어떻게 되지? 회심이 무엇이길래, 그 본질이 무엇이길래 정말 예수를 만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냐? 첫 번째는요, 회심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회심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성경 안에 있든 성경 밖에 있든 어느 인물도 예수를 만나지 않고 회개하고 변화됐다 이거예요.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성경에서 니고데모도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죠. 삭개오도 그랬죠. 어느 사람이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만 아무 감흥 없이 다니는 사람에게 늘 얘기하죠. 아유, 예수를 만나야 할 텐데, 예수를 만나야 될 텐데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나는 거 물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땐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옛날처럼 그 육체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무엇으로 만나죠? 성령으로만 만날 수 있는데, 성령으로 만나는 건 이 육안으로 만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즉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못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내가 예수께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내게 오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 방법이 다 성경 안에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할 방법이 없으니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나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를 귀로는 듣고 성경에서도 보고 믿어야 한다고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누구 아무개처럼 예수님만 얘기하면 눈물이 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고통을 참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성질도 참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바치고 예수님 때문에 돈도 바치고 그런 미친 것 같은 그 짓을 나는 하게 되지가 않고, 예수님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내 이성적으로 열심히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회심하지 못한 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떡하군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너는 어때? 라고 정죄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귀로는 듣고 예수를 만나면 어떻다고 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찔림이 있고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그게 되지가 않으니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주님 내가 말로만 듣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한번 만나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주님이 조만간에 여러분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딱 꼬락서니 보니까 저 사람 아직 예수를 못 만났는데 그걸 포기하라고는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구를 만나 주실지 어떻게 할지 우리는 몰라요. 절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회심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저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는 아닌데 억지로 주님이 오셔서 만났잖아요. 누구세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러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성경에는 정확히 반반입니다. 내가 아파서 주님을 막 찾아가는 스타일이 있고 주님이 가만히 있는데 막 찾아오시는 스타일이 있고 어느 것도 관계없다니까요. 만나기만 하면 회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해주는 거야? 저거는 찍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부르면 오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꼭 만나야 된다. 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게 1단계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회심도 일어나지 않고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자녀가 될 수 없으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럴 때 신앙생활 풍성하게 성령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 중에 하는 모든 것들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꼭 첫째 회심 1단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회심은 만나기만 하면 되냐? 아니요. 회심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 여러분 주로 고백한다는 얘기는요.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곧 주인으로 고백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일단 만났어. 예수님 만난 경험은 여러분 다 있으실 텐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처음에 만나면 어때요? 가만히 있었는데 옛날 나무가 아니죠. 너무나 공통된 간증이 너무 사랑스럽더라, 너무 기쁘더라, 너무 감사하더라. 예전에 바람만 스쳐도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이런 간증들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신천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있는 세상이지만 지금 이 땅이 아니야. 그때부터 왜? 죽었던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내가 내가 지옥 가는데 천국 가니까 어때요?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래가지 못해서 그렇지. 3, 4년은 갑니다. 이 처음 사랑의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서 그렇지. 아무튼 그래도 지금도 성령 충만하면 다시 그게 회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감사예요. 갑자기 감사해요. 어저께까지 이러다가 갑자기 감사해요. 상황이 똑같은데 감사. 그럼 벌써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덕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마음먹기 달렸더라. 내 마음 안에 다 있더라. 그런데 회심의 2단계는요.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만난 감격이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는 회심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돼요. 이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건데 이것은 말로만 되지 않아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뽕나무에 가서 만났는데 세리 출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삭개오가 감사와 감격에 젖어요. 그 다음에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도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이 주민들에게 갚겠나이다 고백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예수님 만나서 회심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말로만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의 손해를 불사하는 거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자존심이든 내 성질이든 간에 주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그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의 근본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 예전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초대교회 때는 로마가 다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다 로마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로마군이 이제 그들은 로마는 가이사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갈 때에도 이들이 인사법을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가이사는 황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사할 때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러면 상대편은 네 맞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한 크리스찬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자 저쪽에서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럴 때 이 크리스찬은 뭐라고요?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고발하면 당장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목숨을 불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목숨을 불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상황에 맞춰서 아이 주님 그때는 내가 목숨이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냥 입으로만 그냥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할게요. 매번 그런 식으로 장난하듯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 그러니까 회심하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은요. 그만큼 그때에는 목숨을 거는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고 이것이 어떤 때는 말로만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물질에 손해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피곤한데도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거기에 나는 따라가는 종입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게 회심한 사람들, 회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회심의 본질 마지막은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변화된 삶이라는 건 과연 뭘까? 어떻게 변화되는 걸까? 물론 뭐 어떠한 세상적인 것을 끊는 어떠한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요. 믿음하고 관계없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그래서 믿음하고 관계없이 뭐 자기가 결심만 하면 담배도 빡빡 끊고 술도 빡빡 끊고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과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떠한 겉으로 보는 것 갖고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과 내 의지력으로 하는 것과는 겉에 처음은 똑같은 것 같지만 결과는 엄청 다르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결과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를 안하자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거든요. 변화가 어떤 변화냐?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변화되는 그 변화인데 자 여러분 바울이 회심한 그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10절. 이거는 훗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변화된 후에 그 황제한테 가서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걸 왜 읽었냐면 여러분 변화된 삶은 뭘 변화된 삶이라고 하느냐? 10절에 보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변화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다 이런 거죠. 주님 이제 내가 뭘 할까요?
주님, 내가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목숨도 살려주시고 이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 주님 내가 뭘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거죠. 뭘 어떻게 뭘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이 삶이 여러분 가슴속 밑바닥부터 올라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회심을 한번 의심해 보시죠. 물론 일하다가 어쩔 때 피곤하고 저도 있습니다. 그냥 뭐 안 하고 싶다 때려친다 이런 거 말고 근본적으로 이 가슴속 밑에서 이러한 질문들이 없다. 이러면 자기의 회심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고, 보통 정말 회심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습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하다가도 어떤 때는 에이 뭐 이러다가 또 기도만 하면 맞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이렇게 되는 게 원래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질문이 나에게 없다.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회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화의 축복이 되시는 변화의 능력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던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까지도 우리가 주님께 받을 수 있고요. 이 땅에서도 그냥 세상에 질질 끌려가고 어떤 문화에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문명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하는 정말 변화의 그 주동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려면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 혹여라도 못 만나신 분이 계시면 정말 어떤 일보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남의 것 때문에 남의 장사 할 필요 없고 정말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런 회심에 그 질문이 없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주님 내가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주님 내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나 좀 만나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그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에도 복을 받으시지만 영원한 영생의 축복 상급 여러분 받으셔서 저 영원한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